아,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아픈 분도 또 계시고 큰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딜까? 그랬더니 공동묘지 가면은 거기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내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다 문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면 경제, 환율 이런 거 전부 다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면 전 세계의 30% 상위 30% 안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모든 것을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세계 인구 안에서 30% 안에 드는 사람이다. 지금도 1.5초에 한 명씩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순수하게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족 안에서의 어떤 관계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 앞으로 향후 20년 안에 태풍의 위력이 20% 정도 더 커진대죠. 환경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죠.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 내가 문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현재 나는, 지난주에도 조금 우리가 좀 말씀 묵상을 하며 나눴지만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 마음에 드세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작품이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작품인데 마음에 드세요? 이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다 나라는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공적인 것이든 또는 그렇지 못한 것이든 나라는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했던 수많은 결정,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했으면 지금 내가 전혀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시간이라는 길은 일방통행이에요. 우회전이나 좌회전 없어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유턴이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있으면 돌아가서 좀 바꿔놓고 올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죄수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다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과학자들, 기술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살아가는 일상적인 사람들, 회사원들 다 우리가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나은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에 이루어진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 이게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상당히 진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통계를 보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35세였답니다. 그러니까 환갑잔치 엄청난 거죠.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45살 정도가 평균 연령이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 81.9세, 82세죠. 오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91세예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연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연금을 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빨리 돌아가셨는데 지금 오래 사시니까 계속 연금 수혜자가 많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주 심각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연금을 줄 때 120만 원 정도 드렸거든요. 40년 목회하면. 지금 한 95만 원으로 줄었어요. 제가 은퇴할 때쯤에만 80만 원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오래 산다, 잘 산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한 겁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7천 불 정도 되잖아요. 일본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좀 별도로, 그러면 더 행복하게 됐냐? 이걸 물어보면 꼭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1985년에 평균 자살자들을 통계를 내는데 인구 10만 명당 약 9명이 약간 안 돼요. 약 9명.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자살자가 약 9명 정도였어요. 2016년 작년 통계가 나왔어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9명이에요. 85년, 95년, 저는 지금 한 3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삶의 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죽고 싶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압박받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장밋빛을 꿈꾸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이런저런 미래에 관계된 미래학에 관한 책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미래학자들이 보는 미래는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하나가 인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에도 큰 그 반향을 일으킨 책들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인 전개를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한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었어요. 이게 통찰력을 얻었어요.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모사피엔스, 인류는 끝장난다, 멸망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으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인류는 끝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나 잘 모르겠다. 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똑똑하게 수많은 가정들을 세워놓고 인류의 발달 과정, 살아가는 삶, 삶의 질, 세계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갖다가 딱 놓고 난 다음에 저는 모르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더 잘 살고 싶다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물에 빠져서 더 행복해지지 못하고 더 잘 살지 못하는 이런 삶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이제 시작됐지요. 이젠 아직도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선하고요. 아침에는 서리가 아니고 이슬이 많이 앉아 있어요. 가을이 됐어요. 이 가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함께 좀 읽으려고 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주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다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앉으셔서, 아주 높은 산이 아니에요. 가보면 언덕이에요. 언덕이에요. 그 산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뭘까 하는 것들을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해요. 또 혹시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또는 과거에 쭉 쌓여져 왔던 일들 때문에 지금 내가 무너져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미래는 흔히들 역사학자들이나 또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투명한 것이 있기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이렇게 불투명한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지 않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내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현재에 대한 동행, 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희망하고 현재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영적인 이 움직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뭐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 산상수훈에는 그것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차곡차곡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읽어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막 지시하기도 하시고, 너무 그 내용들이 파격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너무 파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듣고 있어서 이게 파격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에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조그만 뭔가를 해도 그냥 떠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파격적인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걷고 싶은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가고 싶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든, 너무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해결해 주기로 말하는 그런 답하고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답의 과정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는 못 살겠다. 내가 교회 다니고 그래서 천국 가고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이렇게 양다리 작전 이렇게 살기는 하겠는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선별적으로,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내가 길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또 히라브 성경을 보면 훨씬 정확한데 나만 길이다 그랬거든요.
나만 길이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대로 살아야지만 그게 길이다. 나만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킬케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 철학자가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오직 한 길만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이 신앙생활이래요. 그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한 길만 가는 거. 시골 살 때는요, 시골에 살면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큰 신장로, 큰 길에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 가는 게 너무 편해요. 왜?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면 돼, 그냥. 그런데 시골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길이 너무 많아. 길이 너무 많아. 오늘 우리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그 길만 보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앞에 너무 많은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걸려요. 길에 걸려요. 주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님 그래요. 주님이 옳아요. 끝까지 주님만이 옳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내 생각도 옳은 것 같고 주님 생각도 맞는데 내 생각도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길이다, 나만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만 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대단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어 전공을 하고 부전공으로 불문학을 전공, 부전공을 했는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3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해버렸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All A+로. 대단한 여학생이죠. 대단한 여학생. 영문학 전공하겠다고 유학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법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법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됐는데 그 어렵다는 bar examination, 이 변호사 테스트 시험이거든요. 변호사 합격하는 시험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천재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LA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검사가 좋을 것 같아, 검사가. 그래가지고 다시 시도를 해서 LA의 검사가 됐어요. 그것도 부장검사가 됐어요. 여성으로서 부장검사가 됐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목사가 돼요. 우리가 가는 길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대학도 좋은 데 가게 되고 가서 그 다음에 시험 치면 또 시험도 합격하게 되고 또 뭐 변호사가 되게 되고 검사가 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모든 걸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어쩌면 우리의 꿈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분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나씩 놓고 또 하나씩 놓고 또 하나씩 놓고 다 놓고 나중에 암이 걸렸어요. 53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50살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긴 편지를 아버지에게 남겼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던 그날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혼, 암, 아이의 죽음, 나중에 눈도 잃거든요. 실명, 그런 속에서도 진실로 감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의 영혼이 소생되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긴 편지가 있고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 근사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마쳤어요. 이민아 변호사, 이여령 선생님의 딸. 이 딸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세례받고. 그리고 이 이민아 변호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딸에게. 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의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죽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미나야, 오늘은 온종일 네가 읽으라던 성경을 읽었다. 사랑한다 내 딸.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이민아 변호사처럼 이렇게 뭐 암 걸리고 아이가 병들어서 죽고 이혼하고 이런 경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의 그 감동, 이것을 우리가 과연 느끼고 사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는가? 그렇게 냉철하던 인문주의자, 그렇게 냉철하던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던 글을 쓰던 그 아버지 이어령 선생님이 딸이 뭐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한 문장도 빠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속에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가?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이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네 병을 다 고쳐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 길을 가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세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게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 결단하게 되는 것들은 하나예요. 이렇게 살 건가 말 건가. 나 정말 리얼리티하게,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될 건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건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진 숙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면서 요구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희망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때 열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 사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은 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그 얘기 안 나와요. 자,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줄게,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여기에 그 얘기 안 나와요. 너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과 같이 네 병이 치료되고 기적과 같이 네 삶이 회복될 거야, 이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시겠다는 은혜.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함께 앉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는 바로 전 4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득권자기보다는 아프고 상처 입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8장이 시작이 되면서 8장 1절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길을 가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을 억지로 떠맡겨 놓고 너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보자 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도, 여러분이 등을 돌려도 주님은 거기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한 점 보고 그 그림을 오랫동안 봤어요. 그 그림은 브뤼셀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1889라는 제목의 제임스 앙소르가 1800년대 후반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막 이렇게 인기를 끌고 할 때예요. 프랭카드가 붙어 있고 한쪽에서는 그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막 있고 이렇게 한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 가운데 뒤쪽으로 조그맣게.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는 해. 신앙생활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슬로건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은 크게 표를 펴붙이고 내가 이걸 요구한다.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망과 꿈이지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이렇게 써 있는 표도 있어요. 근데 진짜 왕이세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왕으로 계세요? 그럼 내가 왕이에요? 정말 주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에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웃으면서 이제 그거를 그냥 정말 대놓고 하려면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런데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저도 웃으면서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목사님, 어떨 때는 목사님 얘기 설교 듣다 보면 화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설교 듣다 보면 화가 난대요. 그래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나도 내 설교에 화가 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았거든요. 왜 화가 날까?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왜 살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설교해서 지적합니까? 마음 아프게. 힘듭니다. 내가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지적. 그렇게 들렸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 하지.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이건 저가 그냥 판단한 거예요. 말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에요. 저가 판단한 거예요. 깨닫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데,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 그거 깨달아졌을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힘들었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너는 못 살면서 살지도 못하는 말씀 전해? 이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한테 화가 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화가 안 나세요? 저는 화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화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시험들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이다. 하나님, 제가
화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빌려들어서 이 공간 안이 다 차고 넘치건 아니면 그렇지 못하건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예루살렘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야 하고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을 또 바꿀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집은 어떤 집일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네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껏 부어주게 될 거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2011년에 어떤 한 6.25 전사자 가족이 6.25 이후에 지금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전사자 가족이 받지 못하는 그 연금 받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청구를 했는데 나라에서는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해서 5,000원밖에 안 되니까 5,000원 이것 때문에요.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요, 그때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묵상을 했어요. 만약에 5,000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가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 나라가 위험할 때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왜? 내 나라 내 조국이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이니까.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5,000원 받으려고 5만 원 받으려고 우리 후손들이 연금 타먹으라고 독립운동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이런 축복도 저런 축복도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길 원합니다. 아니면 살지 말아야 할까? 저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무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미래의 희망을 새롭게 꿈꾸는 은혜로운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좁은 길,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거 내 삶이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 본위의 삶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통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화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낮고 겸손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지르르한 가식의 옷들 다 벗어내고 소박하지만 단단한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